할렐루야.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중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 그리고 목회자들마다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전쟁과 지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쟁은 적군을 격퇴하고 승리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승리했나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기는 했는데 전 군대를 다 잃고 난 다음에 승리했다면 그 전쟁을 지휘한 지휘관은 명지휘관이라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명지휘관은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자기 병사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승리를 얻어내는 지휘관을 뜻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은 반드시 전장에 속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현장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2007년도에 군사 관련 전문 저술가인 랠프 피터스라는 예비역 중령이 미국의 시사 잡지 아메리칸 인터레스트에 원고를 게재했는데요. 7월호에 게재된 그 원고가 그 당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터스는 고급 장교들을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을 총칭하는 아이비리그에 보내서 대학원 교육을 받게 하는 미 군사 제도를 비판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미국의 군사 교육 제도가 이론에만 밝고 현장감은 떨어지는 부적합한 지휘관을 양산한다라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피터스가 주장한 내용을 조금 들고 왔는데요.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지휘관은 전장을 잘 파악하는 군인이지 사회과학 이론에 충실한 학자가 아니다. 민간대학 교수진은 20세기 국제관계와 전쟁 이론에는 해박할지 몰라도 21세기 분쟁의 현실에는 문외한들이다. 전쟁하는 방법만 빼고 다 아는 박사 지휘관들 때문에 엄청난 수의 병사들이 죽어나갔다. 역대 명지휘관들이 지녔던 것은 학위가 아니라 폭넓은 현장 경험이었다. 유명한 조지 마샬 장군은 젊은 시절에 러일 전쟁을 관찰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그 전쟁 현장에서 머물렀고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역시 수년 동안 필리핀의 전쟁 현장에서 복무했다. 따라서 유능한 장교를 예일대나 프린스턴대 대학원에 맡기는 대신에 아랍어 같은 언어나 다른 문화를 가르친 뒤에 현장 적응 훈련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물론 피터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중요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중요성은 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현장이 중요합니다. 삶은 공허한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역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4분의 1 이상을 혼자 기록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신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쓰는 글마다 성경이 되는 위대한 영성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로 현장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소한 1년여 이상에서부터 최대 2년에 이르기까지 온 지중해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현장을 바울은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온몸으로 체험한 현장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꾸로 십자가형을 받거나 불에 타는 화형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어 자신들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제자들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허한 이론이나 성경의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관념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현장 속으로 들어오셨던 현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빈민촌의 현장에서, 또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의 현장에서,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 예루살렘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본인을 송두리째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든 말씀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현장과 동떨어진 분이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훌륭한 철학 선생님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의 현장을 새롭게 하시는 현장의 그리스도, 죄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현장의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까지 따지면서 믿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성경을 인간의 머리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분들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남겨놓으셨을까요? 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살고 있는 낮고 낮은 이곳으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아기를 낳은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키우면서 그 아기에게 평소에 자기가 쓰던 말투와 행동을 쓰지 않고 전혀 다른 말투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와 소통을 시도하면서 아기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대화를 하며 소통을 시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약 그 부모가 아기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과 같은 말과 행동으로 또래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한다면 아마 그 부모를 보는 상대방은 그 부모가 모자란 사람들이거나 정신이 이상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모자란 것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기의 수준에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혹 남들 눈에는 자신이 모자란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의 태로 낳은 그 피덩이 아기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부모와 자식의 교감과 소통의 방법이 성경과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높은 능력만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높은 능력만 인간에게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을 남겨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곳으로, 즉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현장 속으로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 자명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 이론으로는 이미 품고 있지만 내 몸은 여전히 배척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품어주고 나눌 것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현장이 됩시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현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사랑과 생명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이 국한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위해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을, 자신의 시간을 쓰고 나눔으로써 사랑의 현장, 생명의 현장, 나눔의 현장을 이루어가는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